위대한 반격의 시간입니다. 이 제목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최은식 미래학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반격을 시작하셨구나 그런 또 영감을 얻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최은식 박사님은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 공부도 하셨고, 그런데 전공은 미래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우리나라 5대 기업도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이분이 쓴 책대로 이루어진 예견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낸 책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구가 이제 거의 출구를 거의 다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실내 마스크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이제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것이냐, 이런 침체 늪에서 다시 일어나서 세계 5대 강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냐. 사실 아직은 우리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본 이 미래 예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도약해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G5 국가 5대 국가 순위에 들 것이다. 세계 경쟁력 5위 안에 든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무역 순으로만 보면은 대한민국이 현재 이제 9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무역 수주량을 보면 중국이 1등이에요. 무역으로 보면 무역량이 5등이 일본이고 우리나라 9등인데 사실은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거죠. 근데 앞으로 20년, 30년은 이 산업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100대 기업의 70%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3만 달러를 넘어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국내 총생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정체돼 있어요. 3만 달러에. 지금 아직은 우리보다 높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평균 임금이 4만 달러가 넘었대요. 1년 연봉이 4천 평균이. 그래서 뭐 잘 버는 사람들은 엄청 잘 버니까. 근데 일본은 아직 4만 달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지표면에서 보면 일본을 추월한 것 같은데 이제 추월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 산업에 아주 전망 있는 산업들을 소개했어요. 근데 요거와 더불어 이제 준비를 잘못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크다는 얘기죠. 붕괴와 내전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동산 많이 사셨잖아요. 아파트도 사시고 오를 땐 좋았는데 지금은 오르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자산 시장이 붕괴가 일어날 때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 화폐, 여러분 뭐 비트코인이라는 말 들어봤는데 모르겠는데 책에서는 이제 그런 경제학 용어들이 많이 소개돼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 시장이 붕괴되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어느 편을 못 들어요. 지금 대부분의 수출은 또 그 중국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상당히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고 시장이. 그러니까 어느 편을 못 들다 보니까 이 두 싸움의 고래등에 새우가 터질 위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철모르는 우리 김정은 그 동생 있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폭격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까지 또 하나님이 도와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뭐 세계 9위 경제 대국이라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했는데 이것은 한순간이라면 한순간. 그게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지금도 보면 우리 성도님이 참 이 헌금 생활이 참 감사한데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참 미래학자이면서도 이런 책을 내면서 우리가 도약할 것이냐 붕괴할 것이냐 이 기로에 있는데, 그 대한민국이 한국이 다시 위대한 반격을 통해서 세계 글로벌 5대 강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유 뭐 그냥 믿음 좋구나 이 정도 끝날지 모르지만, 이분은 진짜로 상당히 많은 삼성이든 LG든 SK든 이런 데서 막 초청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측한 대로 지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항상 말하는 것은 우리 현재 어떤 순간이 있건 미래 어떤 순간이 있건 간에 한국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때 그 교회가 속한 나라는 반드시 번영한다, 번창한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사와 우리 한국 사에 증명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항상 제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 주신 거대한 자산, 첫 번째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순간에든 어려운 때일 때 반격을 시작하려면 누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시작.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27절 보면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여기 그때가 뭐냐면은 그때가 비로소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인이 있구나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 번동 땅에 아무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 가나안 땅에 갑자기 저 성북동에 있던 북서울 구매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성령에 이끌려 교회에 등록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한다. 근데 이때가 누가 찾아왔냐면 선지자들이 찾아왔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역할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요. 한국교회는 지금은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 외에 사도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란 선지자라는 한시적인 직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여기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졌을 때 선지자들이 온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여기서의 선지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래, 내일, 지금의 시간뿐만 아니라 미래는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미래에 일어나서 5대 강국이 될지 멸망하게 될지 전쟁 나서 핵전쟁 나가서 끝날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너무 막 그냥 미리 알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너무 초조할 필요도 없지만 선지자들이 왔다는 것은 미래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전했냐면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미래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메시지가 선지자,
왕은 선지자의 말씀 항상 드려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왕의 통치하에 따라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순서상으로 보면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대행자로서, 대언자, 대행자 다 됩니다. 이 직분이 통합된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직분이 통일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거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고, 다만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목사라는 직위를 통해서 이것을 좀 계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 속에서 목사님의 기름을 붓고 안수식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치례하게 하셨고, 목사님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총회 법에 따라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은요, 사실은 공식적인 직분은 아닙니다. 권사님은 어떤 직분이냐? 양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목양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갖고 왔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온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도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요. 옛날에는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구약도 다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려줬지만, 지금은 이게 성경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일 뭐가 나다, 내일 비 온다, 내일 눈 온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해라,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에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성령의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오늘 이렇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위대한 반격과 도약의 시기를 가져가듯이,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지하고 예견하고 바라보는 미래를 향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복할 때 대한민국은 5대 강국을 넘어서 미국과 견주는 절대 강국이 될 줄 믿습니다. 전 지금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된다기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선교 대강국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에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미래를 어떻게 예언했느냐? 2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오늘날과 달리 그때 당시 흉년 들으면요 예방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요 불가항력적 미래라고 그래요. 흉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은 내가 흉년을 보낼 건데, 흉년은 예정된 거 있는데, 이 지금 아가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 흉년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뭔가 안디옥 교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내일 일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삶이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아가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가보 같은 역할을 오늘날 교회에도 찾아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경경 계시의 모든 예언이 통합됐기 때문에 아가보 같은 사람처럼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점치듯이 내일 어떻게 될 거 이거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막 교회에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래를 너는 누구랑 결혼해하고 너는 어느 기업에 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시기에도 이러한 선지자를 많이 안 보냈어요. 몇 번 없어요. 아가보 2번 나오고 다른 예언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은 이제는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내일의 일을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게 이끄시는 대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일이 준비가 되고, 오늘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실천하다 보면 내일을 위한 적금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예능 보려고 보다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유튜버가요 고백을 하는데, 점쟁이 유튜버가 지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 점 보러 가도 되냐고 하는 전화가 10명 중에 한 6, 7명이래요.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 다니면서 점 보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다녀요? 여러분 말고. 점 보러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면 신명기 18장 읽으면 신접자, 박수, 초혼자, 기륭을 예언하는 자, 점쟁이, 진언자, 혼백에게 묻는 자, 귀신과 얘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잡아다가 그냥 작사를 아주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라고 했어요. 절대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님들은 절대 점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 신경 써 내일 어떻게 할 거 모를 게 뭐 있어요. 오늘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보가 와서 뭐 말했냐면 흉년이 올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안 해요. 흉년이 올 거다. 여러분, 아가보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가보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사도행전도 없었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도 막 회람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니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뭐냐면은요 은혜를 갚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든 우리나라든 한국교회든 위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진짜 앞에서 다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 북서울 꿈에게 해야 할 일은 더 철저히 말씀에서 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투자 설명에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투자 설명에 따라갔다가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힘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샀으면 산 대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것이고 팔았으면 파신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 이게 오를까 내릴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따릅니다.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우리 북서울 꿈에게 금요 성령 축제, 성령 집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반격의 아이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간이 가장 마음이 준비되고 기대가 되고, 다음 주는 이제 성령 특세니까 예상으로는 이제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지금의 이제 한 2배 정도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쭉 간절해져요. 다음 주에 뭔가 하나님이 위대한 반격의 징표를 보이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낼 때 왜 보냈는지, 왜 흉년을 알려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번째,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자산이 있는데 성령과 더불어 사명입니다.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실행해야 합니다. 시작. 29, 30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말씀 읽을 때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에겐 또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가보를 보내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흉년이라는 특별한 내일의 계획을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냐면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은혜를 갚아라? 어느 교회의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형제들에게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자, 29절인데 28절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29절에 그 힘대로 어디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 부조를 보내라고 말하냐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면 유대 땅에 사는 형제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뭘 보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조를 해라. 그러니까 구제헌금.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일대의 경제가 완전히 망해졌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흉년 한 번 드니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9위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막 수출이고 뭐 삼성 1등이고 반도체 1등이고 그러잖아요. 최은식 박사님 말에 따르면 10년 안에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들은 어떻게든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은혜 갚는 일에 집중하여 열심히 실행해 나갈 때, 따라합니다. 작정하고 실행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의 미래가 준비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자들 많았게 했잖아요. 5,000명, 10,000명 됐으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많이 제자가 됐으니까요, 제사장이 부정축제를 많이 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세리도 있었잖아요.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니까 자기가 잘못 번 거 딴 데 안 보내고 다 교회다 바치니까 교회가 재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돈 가지고 나눠가는 싸워버린 거. 갈등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파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잖아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할 줄 알았죠. 부자 교회가 될 줄 알았죠. 언제라도 환란이 올 줄 몰랐죠. 근데 19절에 무슨 환란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때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자. 19절만 딱 읽어보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무슨 일로? 스데반의 일로. 여러분, 시점상으로 보면은 스데반은 바로 이제 그 갈등 때문에 생겨난
그 직분입니다. 스데반 집사. 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왜 부탁하냐면은 이 임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다시 한번 위대한 반격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리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반면 우리가 일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체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환난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어렵고 두고 다 흩어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흩어지니까 재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흩어지기 전에 누굴 세웠냐? 일꾼을 세우고 흩어지기 전에 그 일꾼들을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철저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영성이 다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세워지니까 교회 어떤 재정, 사역, 구제 같은 것들을 철저히 일꾼들이 하고 사도와 말씀 맡은 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아보 같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니까 이 교회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맡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죠. 비록 그때는 유대인이기만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환난이라는 미래가 와가지고 스데반부터 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둘 때 환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교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실행했단 말이죠.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를 전파하니? 자, 주 예수가 어느 지역까지 이르렀다? 안디옥 지역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환난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흉년이 와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복음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난 중에도 복음을 안 전했다면 스데반일로 환난 중에서 복음을 안 전했다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됐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니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예측하지 못했던 흉년이 왔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구제금을 보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와서 사실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잠깐 열어주셨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갚아야 된다. 십시일반 구제금을 모아서 이 구제금을 누구의 손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어디로 보내주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실행으로 옮겨서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환난의 때 아닙니까? 진짜 힘들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4만 불씩 되면 4천만 원인데 연봉이 지금 4천만 원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얼마나 많은 기업과 가정이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환난의 때고 흉년의 때지만 북서울 꿈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이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또 세울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대한 반격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죽으면서 저는 그 복음의 씨앗이 바울에게 뿌려지고 안디옥에 뿌려져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인 구제금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자신이 핍박했던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갚으러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씨앗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교회의 은혜를 갚으러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손에 들려서 바나바와 함께 교회로 가는 이 모습, 저는 가난 행렬이 있었잖아요. 전쟁 행렬이 있었잖아요. 남북한 유엔군 앞에서 500만이 죽었던 세계 전쟁사의 가장 끔찍한 전쟁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 지구상에 사라졌어야 될 대한민국. 그런데 복음이 뿌려졌잖아요. 몇 년 전에. 저는 지금도 너무 감격해요. 그 뿌려진 복음 때문에, 뿌려진 열매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 은혜의 복음을 언제 갚았냐면 80년, 90년, 물론 군사정권 때지만 그때 경제 성장률이 10%에 달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그때 엄청난 고속 성장을 통해서 우리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돈을 모아서 선교사를 일으키고 선교 헌금을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이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미국 다음에 가는 선교 강국이 되었어요. 80년, 90년.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기 시작했잖아요. 이해되시죠? 97년에 IMF 왔을 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왔을 때, 지금 코로나 3번의 흉년이 팍팍 터졌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성령이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가정 자녀들, 그 교회 지역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회복을 넘어 부흥과 도약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자, 한국교회 위대한 반격의 시간이 왔다. 여러분, 그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아가보를 통해서 흉년을 예견했듯이 우리의 미래는 알 수는 없어요. 흉년일지 풍년일지.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왕을 만나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올지 7년 풍년이 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2년 동안 뭘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 2년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알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시간만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선물임을 믿고 지금 이 순간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갚는 일에 절대로 아낌없이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하시는, 그래 위대한 반격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